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라는 이 어려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홍해바다가 열리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설교 때 성경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 명령, 순종, 이루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명령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순종을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의 사이즈가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 커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명령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의심이 들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내 힘으로는 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왜 순종하게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의 모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순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모세를 통해 하신 명령은 뭡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명령은 뭐예요? 저번 주에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향하신 명령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사건이냐면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거라고요.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딱 탈출했을 때,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신비스럽겠냐는 거예요. 430년 동안 있었던 곳에서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또한 이들은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보호를 받는데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곳이라도 우리에겐 두려울 게 없다. 바로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제가 어디서 그들의 마음을 읽었냐면요, 출애굽기 14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여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 앞에다가 장막을 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홍해 바다 앞에다가 장막을 지라고 해요. 가나안 땅을 가라고 했는데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홍해 바다 앞에다가 장막을 지라고 한다니까요. 앞이 꽉 막힌 홍해 바다 앞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장막을 지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여기다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하면 다 되는구나. 이것을 그들은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고 했을 때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펼쳐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는 소식이 이제 바로 왕에게 확 전달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14장을 다 읽었었어야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니까 바로 왕은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놈들이 애굽에서 떠나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광야에서 갇혔구나. 내가 이놈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아야 되겠어. 그게 바로 얘네들을 위한 나의 위협이니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선 군대를 총동원해서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요. 이 소식이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분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어수선하겠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순종을 했으면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막 일이 그 역사하심이 막 일사천리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순종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뒤에선 애국 군대가 총동원되어 잡으러 오고 있고 앞에는 날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홍해 바다가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각색해 보겠습니다. 야 모세, 우리가 애굽에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묻히게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이제 우리를 제발 좀 내버려둬라, 제발 좀. 우리가 언제 나오고 싶어 했느냐? 우리가 언제? 우리는 가나안 땅 다 필요 없다. 그냥 거기 가려다가 우린 죽게 생겼다. 이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는요,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해요.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다르죠?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반전이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14장을 쭉 보잖아요. 출애굽기 14장을 쭉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은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은 적이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쪽이 이상해서 신기해서 좀 이상해가지고 좀 알아보니까 다른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이, 모세가 부르짖었던 부분이 아마 그쪽 부분이 생략이 됐을 거다, 이런
말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 확실하게 모세가 부르짖는 부분은 없어요. 부르짖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은 했지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불안해하며 아버지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속마음은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으로 추산돼요. 200만 명. 그 200만 명이 부르짖으면서 항의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200만 명은 고사하고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 60만 명이 일제히 함성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월드컵 당시 광화문에서 울려 퍼졌던 그 환호성을 생각하십니까? 기억나시죠? 이 함성 소리는 용기와 환희를 주는 소리라도 되죠. 지금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함성 소리는 수많은 사람의 원망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는 하기 싫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의 원망 소리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홍해 바다와 다시 애굽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애굽 군대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모세의 모습이. 그 마음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상황 앞에서 모세는 지도자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진정은 시켰지만 그의 속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순종했는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제가 읽은 책 중에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의 저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그 힘에 관해서 연구한 책이에요. 사람마다 그 책을 이끄는 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그 사람을 이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그 사람을 이끈다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한 명 한 명 분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그 중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내면 세계를 연구한 그 챕터가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자 흑인 해방 운동가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미국 안에 있는 이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죠. 루터킹 목사님의 이 어린 시절을 보면요, 자라온 배경을 보면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는 다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후원으로 하고 싶은 공부와 풍부한 경험을 마음껏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신학을 공부하여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학문의 즐거움을 더 깊이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박사 과정을 마친 후에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수준이 어느까지 올라왔냐면 이 미국에 있는 대학교 어느 대학이든지 교수로 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비전은 교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비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 쪽으로 이사 갈 것을 계획합니다. 이 계획은 그동안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지지해 주던 아버지와 또 그의 아내까지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거기 가면 너무나 힘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은 아직 세상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흑인들은 백인들의 압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사용해야만 이 세상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남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남부로 넘어가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한 거예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남부에서는요, 여러분, 이 시내버스에서는 백인 좌석과 흑인 좌석이 따로 있대요. 그런데 백인이 흑인 좌석에 앉고 싶으면 흑인은 무조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백인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대요. 법으로. 사회 도덕 이런 부분이 아니라 법이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흑인 중년 여성이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돼요. 이 사건으로 그동안 그동안 참아왔던 흑인 사회가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흑인 사회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우리의 리더자가 되달라고 제안을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목사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만 했지 사회 운동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이 제안을 수락하면 분명 힘든 일들이 내 앞에 닥칠 줄 알았지만 그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그 자리에서 덜컥 이 제안을 수락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 거의 밤마다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밤마다예요. 거의 매일 밤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책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깜둥아, 네가 하는 짓거리를 더는 못 봐줘. 사흘 안에 이 도시를 떠나라. 아니면 네 대가리를 날려버리고 집은 폭파시켜버릴 거다. 이때 루터킹 목사님은요, 그동안은 다르게 너무 무섭고 불안한 마음이 그를 덮쳤다고 해요. 자기를 협박한 그 목소리가 밤새도록 끊임없이 자기 뇌리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음성이 계속 재생되었다고 해요. 이때의 상황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킹은 잠을 설쳤다. 그는 커피를 좀 마시고 진정하려고 부엌으로 갔다.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겁이 나면서 자신감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그는 혼자 말했다. 회장직을 점잖게 사임하고 그냥 성직자로서의 안락한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서 그는 지난 날을 회상했다. 그의 인생은 비교적 수월하고 만족스러웠다. 부모님은 그에게 모든 걸 다 해주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지독한 불안감을 느끼는 게 어떤 일인조차 모르고 살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이나 위로를 청할 수도 없었다. 얼마 전에 태어난 딸과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했다. 더 이상 이 노릇을 계속 할 수는 없었다. 그는 패닉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확신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으나 지금 루터킹 목사님의 앞에는 당장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이 시퍼런 홍해바다와 같은 그 두려움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 수 없는 것이 바로 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이 길 걸어가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내 가족만큼은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겠어요?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꽃다운 아이, 아버지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협박에 나를 시달리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러나 내 눈앞에는 날 집어삼킬 것 같은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나를 추격하는 상황,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나를 비난하는 그 함성 소리.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겪어본 적 없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 떨어본 적 여러분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순종을 한 이들에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상황을 주실까? 왜? 여러분, 저는 참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어느 순간에도 절대로 빼놓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어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겁니까? 어디 앞으로?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두려운 바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을 마주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짓누를 것 같은, 나를 짓누르는 그 두려움 앞에서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4장에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하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행하여서 그 두려움 앞으로 걸어갈 때, 그러면 바다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때 바다가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갈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이 쪼개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뒤이어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닷물이 완전히 없어진 마른 땅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두려움이 완전히 말라져 버린, 이제는 그 두려움이 완전히 걷어져서 내가 힘차게 걸을 수 있는 그 땅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내리셔서 엄청난 책무를 맡기셨지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두려운 일이 여러분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두려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두려움은
갈라질 것이며 두려움으로 젖어있던 땅은 완전히 말라져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땅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려운 상황 앞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고 해요. 너무나 또렷한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때 들렸던 목소리, 마틴 루터, 옳은 일을 위해 일어나라. 정의를 위해 일어나라. 진실을 위해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이라도 함께 할 것이다. 이 목소리를 듣고 목사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의심과 불안이 완전히 날아간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며칠 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어느 회의에 참석 중일 때 그의 집이 폭파되었다고 해요. 정말 감사한 일은 그 시간에 아내와 딸이 원래는 그 집에 있을 시간인데 잠시 밖에 나간 사이에 집이 폭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은 다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집이 폭파되었어요. 얼마나 놀랄 만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여전히 차분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를 흔들어 놓을 수 없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은 마틴 루터킹의 목사님, 그의 아버지는 이제 제발 고향으로 돌아와라.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너 그런 일 겪지 않는데 왜 계속 거기에 있니? 고향으로 돌아와라 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루터킹 목사님의 아내가 단단히 지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목소리를 기억하며 그 두려운 바다 한가운데로 접어 들어갑니다. 이제 그에겐 이 두려움의 바다가 완전히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후에 더욱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해 운동을 하면서 정부를 설득하였어요. 결국 미국 정부도 흑인도 미국 사회의 진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또 투표권까지 줄 수 있도록 그런 법안들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시민권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고 얼마 후 노벨 평화상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과를 내면 낼수록 그에겐 더욱 협박과 이 공포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널 응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의지하며 홍해바다 한복판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 로버트 그린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내면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분석을 내놔요. 원래 마틴 루터 목사님을 인도했던 것은 그의 지혜와 지식이었다. 그러나 그의 극심한 두려움 앞에서 그를 인도하는 주체는 바뀌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였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의 길을 밝혀주었고 계속 돕겠노라 약속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너무나 분명하여 그의 평생에 걸쳐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울렸다. 이 목소리와 함께 의심도 두려움도 심신을 약화시키는 내면의 갈등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거하게 되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피격을 당해서 숨을 거두죠. 그런데 숨을 거두기 전에 이 목사님이 연설한 그 마지막 연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연설. 우리는 힘든 날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산 위에 오르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는 약속의 땅을 이미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분명히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알았던 것이에요.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홍해 바다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이끌려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두려움의 바다는 언제나 활짝 갈라질 것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목소리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다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 시리에 빠졌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때 바다가 갈라진 것 아닙니까? 이 말씀에 장악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말씀에 의한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엔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은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이해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에 장악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를 두려움과 마주하는 용기를 줬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두려움을 쪼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두려움이라는 그 바다에 젖었던 땅이 완전히 말라서 두려움을 정복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시선을 맞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걷게 되는 아버지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 사단은 끊임없는 공격을 해요. 애국 군대가 추격하면서 공격을 하듯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서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다시 우리를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서 노예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책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홍해바다에서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했듯이 나에게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생각을 주는 악한 사단의 그 세력을 또한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장악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군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15장에 이렇게 찬양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이게 뭐야? 그런데 이게 뭐야? 이런 상황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두려움을 쪼개뜨려 봅시다. 그래서 두려움이 완전히 메말라서 마른 땅이 된 그곳을 신나게 걸으며 주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한번 우리 걸어 나가 봅시다. 아멘입니까? 아멘.